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상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주의 종들답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해서 화목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이런 감탄문이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표현하는 문장들이 별로 없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만 봐도, 한 단어 한 단어만 봐도 너무나 감탄스러운 그런 단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형제 자매니까 신앙 안에서 화목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 이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한 형제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화평과 이 화목이 귀하고 존귀한 것이면 죽으시기까지 하셨을까, 한 번쯤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목숨까지 벌어가면서 화목제물이 되셨을까, 얼마나 귀한 걸까. 하나님 나라를 한 가정으로 본다면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이 화목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여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날마다 불화가 있으면 그 가정에서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정으로 보면서 가장 화목해야 될 그것이 조건인데, 왜 화목해야 될까? 왜 화목하게 살아야 될까? 몇 가지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화평한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화평한 곳에 계세요. 다투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목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기도를 수시간씩 하고 말씀을 수시간씩 읽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화목한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투고 있는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집에 가는데 그 집에 가서 좀 머물고 싶은데 맨날 다투고 있어요.
부모님이 거기 계시고 싶을까요?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한다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사람끼리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과의 교통도 막힙니다. 인간관계가 막히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가 막혀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기도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중언부언하게 되고요. 그 기도 소리가 오히려 원망의 기도가 되고 증오의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화평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화평 없는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화평이 없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하고 살면 돼 라고 영적인 걸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커녕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어요. 나랑 마음도 안 맞는데 나랑 생각도 틀린데 같은 믿음의 공동체 같은 교회 다니면서 난 저 사람하고 관계 끊고 싶어. 하나님하고 관계만 내가 올바로 하면 되지.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다가 보면 결국은 이기적인 생각이 돼서 마귀의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맺고 살면 돼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웃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으며 살아갈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어둠이 들어주는 그 생각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빼어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잘해야 돼요. 특히 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동으로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저절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 매고 풀리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성도는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는 하나잖아요. 우리는 하나. 에베소 4장 3절 5절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는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한 식구 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영적으로 한 성령이 임한 한 몸. 그래서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것이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한 몸이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 팔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 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손가락 역할을 감당하고 발가락 역할을 감당했을 때
지체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맡겨진 하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믿음의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쁜 일을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것이고, 또 한 지체가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울어주면 그 고통스러움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한 이상한 곤충을 하나 만들었는데 비참한 곤충이 있습니다. 이거 곤충 이름이 불독개미라고 그래요. 이 불독개미는요, 머리와 꼬리가 서로 싸우느라가 한순간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요. 실제로 있는 개미래요. 자기 몸에도 자기 머리와 꼬리가 서로 싸운대요. 이 곤충은 몸을 갈라놓아도 머리와 꼬리가 서로 싸움을 한대요. 꼬리는 머리를 휘감아 가지고 머리는 꼬리를 물고 하나인데, 그래서 결국은요, 몸과 꼬리는 서로의 공격을 하고 공격을 받다가 죽고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곤충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곤충을 만드신 것은 왜 만들어졌을까? 이거 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팔이고 상대편이 발인데 팔이 내 발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왜 걷기만 해? 저거 못 주워? 반대로 다리가 팔에게 너는 왜 못 걸어? 맨날 손 갖고 네가 좋은 것만 잡아. 이러면서 팔이 다리를 공격하고 다리가 팔을 공격한다면 결국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날마다 걸어줘서 고마워. 내가 무엇인가 만지고 싶을 때 네 다리가 걸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내가 만질 수 있었어. 이렇게 다리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반대로 다리는 팔에게 너는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손으로 따서 먹을 수 있어서 내가 다리가 건강해서 고마워. 이렇게 서로 화목하는 그런 지체면 얼마나 건강할까요? 주 안에서 한몸된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있어서는 안 돼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영적 상대로 한다면 결코 불목할 수 없는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떤 때 문제가 일어나냐면, 큰 일을 하다 보면, 큰 일을 앞두고 큰 일을 진행하면서 큰 일을 맞춰놓고 서로의 모든 것이 노출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노출되고 큰 일을 감당하다 보면 각자의 믿음이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왜?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노출되고 성격이 노출되고 장점, 단점도 다 노출돼요. 큰 일을 하다 보면.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노출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노출된 것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상대편의 그 단점을 보여지는 그 보여짐에 의해서 내 눈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내 눈이 필요해요. 눈이 필요하다는 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장점만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편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큰일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큰 일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감당하고 그 뒤에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은 신앙의 깊이가 깊어갈수록 사실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보여지는 내 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 상할 때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점만 보면서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고 칭찬해주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을 함께 하다가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상대편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이 들면 기도를 멈추게 돼요. 우선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쉬면 영적인 힘이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데 어떻게 영적인 힘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기도를 쉬고 영적인 힘이 고갈되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는 멋있게 세워졌는데, 그 건축을 해서 멋지게 세워놨는데 성도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모습, 수고는 많이 했는데 너 때문이라고 서로 원수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거나 큰 일을 원하면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도 좋지만 화목으로 나가고 사랑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많은 형제들이 살았잖아요. 한 가족에 보통 5명은 기본이고 많게는 8명, 10명,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살아 계시면 10명도 넘게 한 가족으로 살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어르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화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가난했어도 형제들끼리 우애를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요즘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하나 둘밖에 없는 내 자식, 내 자녀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니면 사회생활의 공동체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갈등과 반목이 심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언서 15장 17절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장 1절에도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자로 살아도 날마다 다투고 재산 싸움이나 하고, 부모님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자기 목 챙기려고 그러고 이러다가 다투는 형제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화목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다툼이 영적으로 죽음으로 몰아갔다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을까? 큰 집에서 살면서 날마다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아니, 한 몸입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랑스럽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만드신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환경을 보면서 아름답게, 이웃을 보면서 아름답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화목해야 돼요. 뭐가 간절한 소원이에요? 화목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형제간에 화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들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서 죄 가운데 날마다 노출되어 끌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서정에서 한 걸음씩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우리와 같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누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형제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언제 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아버지 앞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화목하게 해달라고, 다투지 않게 해달라고. 이만큼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반대로 원수 사단은요,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반목하는 거예요.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당짓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어둠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어둠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이솝 우화 중에 4마리 황소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 4마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다녔어요. 같이 가서 풀을 뜯어먹고 물을 먹고 누워서 쉬기도 하며 아주 친한 황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다가와도요, 이 4마리의 황소가 힘을 합치면 다 대처할 수 있어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거 실제로 이솝 우화에 있는 이야기예요. 사자는요, 황소와 1대1의 대결에서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4마리가 덤비면 이길 수가 없어요. 4마리가 덤비면. 그래서 사자는 기회를 엿보다가 그 중에 약간 뒤처진 황소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귓속말로, 야, 너는 왜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냐고, 쟤네들이 더 흉보더라. 이러면서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는 맨날 꼴등한데 하는 것도 제대로 없이 먹기만 한데, 이러면서 좀 뒤처진 소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자는 또 다른 소한테 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쟤들이 너를 흉보고 너를 맨날 먹기만 하고 자기만 하고 일도 안 한대. 그 말을 들은 황소들은요,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럴 리가 없는데? 진짜일까? 그럴까? 생각에 잡히면 그 생각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현실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마침내 그들은 사이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각자 개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사자는 하나씩 그들을 다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교훈하는 거예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것이 우리 기독교 황금율법이에요. 기독교 황금율법은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멸망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라. 이것이 가장 귀한 황금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사도 바울은 화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에게 직분으로 주신 것이므로 성도가 화목해 살아가는 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화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그 권리는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의무를 다한 사람이 권리를 주장해야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살자고 날마다 다투면서 권위상은 제일 많은 이런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있을 때 있어요. 화목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을 천국의 큰 일꾼으로 씁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서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일은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어떤 대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셨단 말입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참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화평할 수 없는 일이 많기에 하나님께서는 화평하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는 살 수 없어요. 모여서 살아야 돼요.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 되는데 무리를 지어서 살다 보면 화평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왜? 나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그 다른 것을 틀리다고 이야기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나하고 다른 거예요. 나하고 다른 것을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너는 다리 역할을 못하냐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다리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고 팔은 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너는 틀리냐고 이야기하면 갈등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을 환경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현재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고 모든 것이 그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나왔을 때 생각과 마음이 계획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화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